신명기 6장 4절로 9절 저를 다 바라보시고, 자, 아침에 일어나면은 찬영아 들으라. 여러분 제 이름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찬영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인데, 쉐마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쉐마라 그래요. 그것이 이제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확대된 쉐마가 나오죠. 물론 쉐마는 크게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 전체를 의미하지만요, 히브리어로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가 쉐마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이 들으라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자고요. 저도 여러분 오늘 금요성경 집회 때 한 주간 동안 목사님들이 하셨잖아요. 저도 이 말씀 목사님들은 한 절씩만 했잖아요. 저는 오늘 금요성경 집회 때 4절부터 9절까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머리에 쥐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말씀은 연습하고 또 암송하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틀리는 게 괜찮아요. 우리가 한 마디 이렇게 어미는 틀려도 자꾸 하다 보면은, 특별히 이 말씀은 호흡을 좀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막 외우려고 안 되고 한 마디를 호흡을 가지고 하게 되면 분명히 외워져요. 자, 이 말씀은 한동안 신명기 이후에도 또 암송할지 모르니까 아예 초반에 여러분 항복하고 암송하세요. 버티지 마시고, 목사님 언젠가 고만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처음에부터 우리 한번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인데 앞에 띄우지 마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천천히, 여러분 빨리 하시면 제가 못해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잘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지금 저를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는 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 천천히 하니까 조금 틀린 데가 있을지라도,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아침에 일어날 때 딱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찬영아 들어라. 강남중앙교회요 들으라.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이 말씀을 천천히 호흡을 가지고 한번 암송해 보세요. 암송이 안 되면은요, 하나하나 한번 읽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꼭 기억하시고 주일날 우리 또 같이 한번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 이어서요,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자,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고넬료가 어떻게 자기를 초청하게 되었는지를 듣게 되죠. 놀라운 거죠. 고넬료는 시몬이라고 하는 피장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우연치 않게 12시 자기 기도 시간이 아닌데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고넬료가 또 환상을 가지고 자기 하인 중에 또 자기의 신실한 종 가운데 보내잖아요. 자, 이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하나님이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참 놀랍죠. 나 혼자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죠. 자, 그러면서 서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주중에 우리 서대문 지방에 우리 리더들 모임에 잠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 목사님이 그 서대문 쪽에 강성은교회라고 하는, 저는 그 가기 전날 알았는데 강윤종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좀 3년 선배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에겐 아주 귀한 분인데 한 20-30년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분은 스리랑카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그분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초청을 했대요.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스리랑카에 쓰나미가 왔을 때, 어려웠을 때 그분이 모금을 했는데 제가 도와줬대요. 그래서 제가 도와준 게 아니죠. 그때 있었던 교회가 도와줬던 거예요. 새카맣게 잊었는데 그때 그분은 생각도 못했대요. 장찬영이란 목사, 후배 목사가 자기를 도와줄 줄도 몰랐고 그때 있었던 교회가 도와줄 줄도 몰랐는데 그게 힘이 돼가지고 스리랑카에서 사역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한국으로 부르심 받아서 성원교회에 16년 전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너무 목회를 잘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지 몰라요. 분명히 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도와줬던 그 사건이 그 사람에게 힘이 돼요. 여러분이 무명으로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이 모아져가지고 한 교회를 만들고 한 선교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의 축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어디로요? 이방인에게로, 전혀 자기의 생각과는 기대와는 관계없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34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자, 첫 번째가 뭐죠? 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입을 열어.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단골 메뉴예요. 여러분 아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특세 때 주제가 뭐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게 여러분 신명기에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쉐마에도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말씀이 마치 화두같이 오늘 이 사도행전의 또 다른 화두가 뭐냐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여러분들의 사도행전은 모든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예수님 만났던 사건을 나눠요. 그게 바로 입을 열어 가로대요. 누군가 입을 열어야 듣잖아요. 여러분이 잠잠하면 누가 듣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돌들이 차라리 외친다 그랬잖아요. 돌들이, 너희가 입을 열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도 입을 열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귀한 것은 천사들도 못하는 이 땅에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천사가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입을 열어 외치는 것.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그가 침묵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지, 그가 여는 거예요. 고백과 나눔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사람은 필히 입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나눔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예배를 끝난 다음에 아내와 남편이, 또 형제와 자매들이, 지체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목장, 나눌 수 있는 친구, 나눌 수 있는 성도의 관계가 있다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예배 와서 은혜 받고 나는 되지, 가면 되지. 많은 성도들이 속아요. 그거는 여러분 온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오늘 베드로가 입을 열어, 입을 열어. 여러분이 입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여세요. 그 말씀을 나눠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내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자꾸 나누세요. 말씀이 주게 되면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큐티는 말씀은 묵상은 나눔이 꽃이라고 했잖아요. 나누는 거. 두 번째 뭐죠? 입을 열어 말하는 내가 참으로 주어 찾기. 하나님은 베드로는 드디어 자기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이건 뭐냐면 유대인 헬라인을 나누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여기 외모는 뭐예요? 사람들은 유대인만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온 것을 아직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모라고 한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세 번째 뭐냐? 깨달았도다. 이 깨달았다도가 사도행전을 끄는 아주 중요한 단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았다라는 거 있잖아요. 깨달았다, 알았다라는 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 은혜 받았다는 게 뭐죠? 인식의 변화잖아요. 인식의 변화. 내 은혜 받았다는 건 내 인식을 깨고 들어온 거예요. 내 경험을, 이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강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어요. 사실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내 인식을 깬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예배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경험된 인식을 깨고 들어올 때, 그때 깨달았도다, 내가 알았도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인식의 경험을 받은 거. 왜요? 하나님 말씀은 칼이기 때문에. 칼은 예리하여 쪼개고 자른단 말이에요. 우리를 벤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식을 베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회개의 영이 터지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한 고집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베드로는 한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사건을 보면서 성령께서 계속 베드로를 만지니까 드디어 베드로가 알은 거예요. 그렇게 보자기에 3번이나 내려오면서 먹지 못하는 건 유대인들이, 근데 뭐라 그래요?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성령께서 베드로를 말하니까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말씀으로,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내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말씀에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미국 사람이 지나가는데, 우리나라 여기 지금 잠실에요. 만약에 누군가 그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몰라요. 지금 자동차가 오는데 비켜요. 그런데 못 알아들으면은 그냥 멀뚱히 있다가 차에 부닥쳐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국말을 알면은, 그 사람은 외국에 여행 갈 때 그 나라 말을 조금이라도 배워서 가잖아요. 왜 그래요? 어려운 일 당하면은, 지갑을 잊어버렸으면 그 나라 말 몇 마디라도 해야 되잖아요. 경찰한테 말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한국에 오는 여행객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다 몇 개월 동안 한국말을 배워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들리려면은 하나님 나라의 말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묵상인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지만 하나님 말씀할 때 구도와 그 문법을 알기 때문에, 아, 이거구나, 지금 내게 이 말씀을 하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드디어 은혜를 받아요. 인식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 어떤 인식의 변화가 생겼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이것도 우리 암송 구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다 같이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이 말씀이 암송이 되면은 여러분 중에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까지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예, 바로 이 말씀이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 성경을 꿰뚫는 구속사의 말씀, 복음을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는 복음을 봐보세요. 36절. 자, 여기 이제 주어가 원래 생략된 거, 원어에는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복음의 설명이에요. 복음의 설명. 여러분,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고 그의 기뻐하시는 앞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하시. 장로님들은 괜히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빨리 목사가 헤맬 때는 앞에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면 자리 바꿉니다. 자, 예영 장로님 빨리 말씀하세요. 기뻐하시는 그의 경륜과 그의 주권과 경륜을 따라. 자, 정장로님, 이장로님 자리 바꾸세요. 네. 우리 장로님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주권과 경륜을 따라, 그의 아들, 죄에 빠진 우리를, 그렇죠,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성령의 교회 운동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구속사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게 포인트인데 이걸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그렇죠? 화목제물이란 말이에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가 화목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요한이 곧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인데 뭐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 요한이는 세례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 받을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는 것을 반포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세례 요한이 세례를 통해 반포한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 나사렛 낫지르라고 하는 너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가난하고 그 굶주린 땅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두루 다니며 선한 일, 성경의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한 일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착한 일, 선한 일, 모든 성경에 나온 것은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 마귀에게 눌려서 죄를 져서 죄에 끌려다니는 그 모든 사람을 자유케 했으니,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고백으로 구속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이 접하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이 짧은 메시지지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 39절 봐보세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우리가 이걸 봤잖아요. 베드로가 증인인 거예요. 그들을 다시요, 그 앞에요.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만 나서 살리사 나타내시되 라고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할 때에 이제 본문이 44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어설프지만, 우리가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설명할 때에, 우리는 전도할 때 잘 모르니까 내가 얘기하다가 아까 저도 꼬였잖아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저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설교할 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 그냥 교회 나오라고 해야지. 근데 평생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비록 꼬이고 내가 어설프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얘기할 때가 바로 이 말을 할 때예요. 베드로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성령 받았지만 언변에 약한 사람이에요. 그럼 말을 더듬었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이 말을 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라고 할 때 성령께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를, 배우자를 놓고 친척을 놓고 친구를 놓고, 내가 말주변 없지만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사람이 잘 모를 것 같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나는 이것을 믿어 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증언을 할 때에, 이 말을 할 때에 그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나오라고만 해요. 교회 나오라고, 그걸 목사님한테 넘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에게 넘기기 이전에 여러분이 그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를 이렇게라도 버벅거리면서 전하는구나, 여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 있고 찬란한 교회 있고 안 좋은 교회 있으면, 조그만 교회 가면 애게 교회가 이렇게 작아. 여러분, 개척교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큰 성전을 가져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교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네요. 저는 이게 사도행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인 친구에게, 여러분이 친구들, 이웃에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언어로 이 말을 할 때에 생각지도 않게 성령께서 그 듣는 사람에게 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부는 며느리, 우리 사위들에게 우리가 가만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먹으라고 하고 어디 괜찮냐 그러고 애기 잘 있냐 그러고, 애기는 다 돌봐주고 하지만은 정말 그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 몇 분이 걸리겠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근데 이 상관관계가 있어요.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말씀이 선포되고 설명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날 때에 성령께서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과 성령의 관계. 우리는 성령을 그냥 성령 받아라 그러고 성령 달라 그러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은 필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할 때에, 복음을 말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말씀이 없는 성령행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말씀이 없는데 불을 받아봤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샤머님 쪽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 혼자 펄펄 뛰다가 끝나는 거예요. 부흥회 가서는 불 받아가지고 막 은혜 받아 또 가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교회 와서 막 질서를 깨뜨리고, 장로님도 성령 안 받았다 그러고 목사님도 성령 안 받았다 그러고, 전 이런 분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불 받은 줄 알아요. 불 받고 나면은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불 받으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는 불은 성령의 불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땔감이 없는데 자기가 일으킨 불일 수 있다고요. 땔감이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데 말씀에 땔감이 있어야지 불이 붙고 불이 오래가고 지속이 되잖아요. 영원히 쇠하지 않은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그때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것,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과 성령의 관계가 너무너무 밀접하다.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 나는 뜨겁게 성령 안 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꼭 뜨겁게만 거하는 게 아니라 펄쩍펄쩍 뛰고 넘어져야지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밀어도 안 넘어지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집회 갔는데 나는 안 넘어져. 그럼 안 넘어지면 안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 자꾸 미는 거예요. 왜 자꾸 미냔 말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와야지 밀지. 이제 더 이상 넘어지고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보고 막 돌리지 마세요, 제발.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이걸 얼마나 전해야지 말씀이면 충분해요. 말씀이면 충분한데 언제까지 집회 쫓아다니면서 나는 안 넘어졌어요, 저 사람은 잘 뒤져봐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말씀과 성령의 관계다. 말씀이면 충분하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건 말씀이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있으면 이미 성령이 안에 계세요. 어떤 분은 묵상하다가 눈물을 툭툭 흘리고, 어떤 사람은 묵상하다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묵상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보다 귀한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어요? 일하다가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이것보다 더 귀한 성령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정말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으로 계속 기도가 되고 이것처럼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그가 우리를 마귀로부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뭘까?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하면 그는 여러 가지 고치셨지만 병자만 고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자유케 하시는 일인데 이거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며, 병자를 고치는 것도 너무 소중해요. 병 걸린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절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고치신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이 왜 병들고 인간이 왜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지게 됐죠? 그것은 죄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일, 그걸 한번 띄워줘 보세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일, 앞에 부분이요, 바로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일, 이것이 앞에 거 띄워줘 보세요. 그 앞에 거. 네, 바로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명은 처음 아담 이후로 마귀에게 속아서 죄로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베드로가 썼던 게 베드로 전서잖아요.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한낱 어부요, 무식한 사람이요, 성격 급한 사람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을 누가 쓰겠어요? 예수님 멱살까지 붙잡은 사람이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그 어린 처자 때문에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게 뭐예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 거예요. 어두운 데서.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 죄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죄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구약이에요.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 불러내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부르신다. 이게 교회잖아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거예요. 어둠으로부터 부르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주일학교든 중고등부 때든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 기쁨. 예. 그때 나이로 표현을 못하지만 그때 학생부에서 은혜 받았던 그때 청년 때에 나이가 들었을 때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복음이잖아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나를 어두운 데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게 엑소더스, 출애굽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구약에 계속 신명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그의 기이한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바로 복음을 선전하게 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내다라는 이 단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에클레시아라고 했죠. 이 에클레시아는 불러내다, 택정하다, 택함받다라는 단어인데 무려 이 단어가 신약에만 11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구조가 뭐냐면 언약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감격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언약 백성,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혹은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117번이 나온다면은 성경 전체는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인 거예요. 부르셔서 소명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콜링과 미션이에요. 두 단어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너의 삶을 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건 뭐예요? 부르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라. 거기다 저는 제 이름을 집어넣잖아요. 아침마다 찬양한 들으라.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소명인 거예요. 그 소명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속 이 땅에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잘 죽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소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하고 계속 그 들림을, 부름을 받기 때문에 어느 순간 몸만 바뀌는 거예요. 몸만 여기 있다가 영원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죽음이 명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부르심이 없고 들리지 않는다면 그는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 옛날의 전설의 고향처럼 저승사자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죽음이란 단어가 예수가 없다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공포를,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계속 부르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하늘이 부른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근데 이 에클레시아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이게 오늘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서는 먼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시작해요. 이 오이코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이코스란 단어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집에, 아볼로의 집에, 누구의 집에, 문화나라, 누구의 집에 문화라는 그 집이 다 오이코스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의 집은 오늘날 이런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목장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서 할 수만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바로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원래 모든 가정교회는 집에서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다 집에서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파트 문화가 되고 집에 손님이 오면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개개인화가 되다 보니까 또 애들이 또 중간에 또 배우자라도 한 명이 집에 오는 거 싫어 이러면은 참 어렵잖아요. 프라이버시 같은 게 너무 생기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없었지만 옛날에 속회와 목장은 다 집에서 했어요. 저 청년 때도 집에서 했어요. 다 집에서 했다고요. 집 비록 작고 하지만 다 오픈해가지고 먹을 것도 가져오고 그 집에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때 우리 조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 따라 속회 갔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예? 먹을 거 주니까. 예? 그 얘기하셨잖아요. 먹을 거 주니까. 그래도 돌아올 때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돌아왔던 그 기억들, 그게 바로 속회 오이코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나왔을 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목장 중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해요. 집을 한번 오픈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오이코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표정 보니까 빨리 다른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 그러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항상 뭐 말씀을 다 듣는 건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외칠 거예요.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목장인 거예요. 이게 목장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오이코스란 단어가, 오이코란, 이제 오이코스, 물론 오이코스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단어 보세요. 오이코스 플러스 노미아. 오이코 노미아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져 가는 것이 경륜인 거예요. 오이코스 플러스 노미아거든요. 그래서 오이코 노미아는 오이코스 플러스 노미아인 거예요. 그 오이코스의 노미아가 뭐냐면 로예요. 로, L-A-W, 법. 그 집에 법이 세워지는 걸 가리켜서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뭐죠? 언약이란 말이에요. 집에 언약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 교회에서는 이 경륜의 반대를 뭐라 했죠? 불륜이라 그랬잖아요. 그 단어가 맞잖아요. 그 언약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늠하라고는 자나는 언약을 깨달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이코스 노미아는 우리 집에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륜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집이 명문가정이라는, 그 집에 언약이 있다.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 사람이 버티고 있는 그 언약을 가지고, 그걸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그러면 경륜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오이코스 노모스라고 해요. 오이코스 노모스. 그 다음 단어 보세요. 노모스란 말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 뭐죠? 청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 예. 이 청직인 거예요. 예. 이번에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로비 이렇게 확장하고 가면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섬기고 또 교회도 이렇게 여러분이 아름답게 운영되고, 이게 그냥 되질 않습니다. 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오이코 노모스, 하나님의 청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초대교회, 아니 모든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4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게 누구냐면 유대인에서 회개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에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이해되시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란 거예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야,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경험해요. 46절, 이는 그 거기 모인 사람이,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 높음을 들음인 거예요. 이 방언은 그 당시에 어떤 방언이었죠? 사도행전 2장, 이건 사도행전 지금 10장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만 경험했던 줄 알았던 그 방언의 사건이 고넬료 집에 임한 거예요. 임한때니까 여러분. 아멘. 자, 이 말씀이 현장으로 이렇게 가잔 말. 고넬료에게 임한 거예요. 아멘.
네, 지금 이 사건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이게 방언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방언은 아는 방언이었어요. 아는 말인데 그 무식한 베드로와 12제자들 사도들이 각 나라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갑자기 영어도 하나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막 하고 독일어를 하고 일본어를 하니까 기가 막힌 거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냐? 갈릴리인들 아니냐?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각 나라의 방언을 얘기하느냐? 이게 놀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10장에서 이방인들에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거기 있는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절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40절 48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 자리에서 온 가족 이방인들이 첫 세례자가 된 겁니다. 그러게 고넬료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반복적인 메시지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내렸다. 이게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관계는 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성령 받았다고 하는 친구들이나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필히 확인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땔감이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땔감이 없으면 그 성령 받은 건 오래 못 가요. 반짝해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찾아다녀요. 어디서 성령 세례 준대, 뭐 임파테이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임파테이션 단어가 어디 있어요? 임파테이션이라는 건 이 영어 라틴 말인데 이건 내려간다는 말이거든요. 마치 자기에게 있는 이게 은사가 내려간다는 뭐 좋은 의미로 이게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의미는 없어요. 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내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있을 때 그때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이 성령과 말씀의 관계는 명확한 거예요. 가장 정확한 거예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악령이 내렸는지 성령이 내렸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근히 자기의 영이나 악령이 내렸는데 성령이 내린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공동체와 나눔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들리지 아니해도, 그렇게 난리치지 아니해도 골방에서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기도원 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에서 가세요. 목장에서 기도원 같이 가서 같이 기도하세요. 예, 제가 이 정도까지 말하는 것은 기도원 사역하는 분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국교회와 성도와 교회가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강조법이에요. 그 안에 머물러야 돼요. 자꾸 여기저기 가서 머리띠 밀지 마세요. 담임 목사가 있는데 어디 가서 자꾸 머리띠 미세요? 담임 목사한테 기도 받으세요. 부목사님들한테 기도 받으세요. 딴 데 가서만 능력 있다고 막 용한 사람 만났다고, 나도 용하다고요. 그 사람만 용한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초대교회란다. 그 시골 교회에서부터 송아지 잘 찾아가지고 동네 소문이 다 난 사람이, 나는 이상하게 내가 송아지 잘 찾아가지고 이상하게 어디 가라면 송아지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마을에 용한 전도사가 왔다. 나는 그래서 말씀으로 부적까지 그려가지고 얼마나 내가 형편없었는지 하도 부적을 달라고 해가지고요. 시골 사람들이 그래 예수라고 써줬잖아. 예수. 그랬더니 큰 부적 달라고 그래가지고 큰 거 예수 써주고, 그래서 냉장고에 붙이라 그러고 벽에 붙이라 그러고 회개 많이 했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난 잘한 것 같아. 그래도 예수를 보면서 교회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단어를 얘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말씀을 가진 분들이에요. 장로님들한테 가서 기도도 같이 하시고, 권사님들이 다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좋은 직위분들이 다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고, 여러분의 목자들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좋은 교회지. 자기 교회 놔두고 여기 기도원 저기 기도원 쫓아다니고 어느 집회 간다고 미국 사람 온다, 영국 사람 온다, 아프리카에서 뭐 예언한다, 이런 사람 쫓아가지 말아요.
이제 그거 그만하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말씀과 성령의 관계가 사도행전의 오리지널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내렸다. 두 번째, 성령은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성령의 역할은 내적으로는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은 능력받고 막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요, 그건 정말 하나의 어떤 브랜치예요. 성령은 필히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가요. 왜냐하면 성령 자체가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대신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거는 사실 너무 작은 거예요.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 선자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성령 운동한다 그러면서 병 고치는 것만 일색하거나 이걸로 가면 저거는 문제가 있구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령이 온전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다 거짓 성령일 수 많아요. 성령을 받으면 내적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두 번째, 성령은 외적으로는 필히 영혼에 대한 목마름으로 가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면 필히 영혼에 대한 아픔이 생겨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생기고 외적으로는 영혼에 대한 굶주림, 영혼에 대한 목마름, 그 영혼이 너무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막 아파요. 그 영혼 때문에. 이건 성령이 아니어서 가능하지 않아요. 그 남편이나 자식이 옛날에 혈육으로 있을 때는 눈물이 안 나요. 근데 성령이 오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니까 그 영혼을 궁유력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들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쩔 땐 너무 얄밉고 너무 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니까 그 마음에 궁유함으로 영혼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구절이 다음 구절, 마지막 구절은 4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이것은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만날 때 헤어질 때는 좀 더 있다가 가시죠. 그런데 우리 눈치 보잖아요. 보니까 가라고 하는데 이거 눈치 못 채면 계속해서 그냥 얼마나 눈치밥 먹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본문에 사용된 청하다는 에로타오란 단어인데 이 머물기 청 아니라 에로타오는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해 간청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 온 마음을 다해 간청한다가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는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 이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데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근데 그 여자 뭐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헬라인 중에 수로보니게는 더 천한 여인인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의 강구하가 에로타오예요. 이 여자가 그냥 인사치레로 했겠어요? 고쳐주려면 고쳐주고 말려면 말고 이랬겠어요? 이 마음은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요. 정말 주님 앞에 막 간청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이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를 향한 마음이에요. 이게 뭐지? 영적 목마름인 거예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 한 말씀이라도 더 듣기를 원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감동.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우린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이렇게 사모하는구나. 유대인들은 말씀을 줘도 그냥 아무 감동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고넬료의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간청한다. 그것이 예수님, 베드로가 그 사건 보았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예수님 발 앞에서 간청할 때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그냥 거절하잖아요. 어떻게 개들이 말이야 그 집주인의 떡을 먹냔 말이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 개들도 떡을 먹지 않냐고. 개들도
내가 그 줄 수 없다 했으면 개들도 주인에 떨어진 떡을 먹는데, 그래서 자기가 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까지 사모했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여러분 넘어가는데요, 이 요빠와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일을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11장이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돌아가서 제자들과 유대인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사도들하고 형제는 유대인 할례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건 몰라요. 그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식만 들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자 할례자들이 어떻게 했죠? 비난해요. 여기 할례자나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비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여러분 다른 성경 읽어볼게요.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그리고 그를 삿대질하고 힐난한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어디 머물고 있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어요. 뭐가 중요하죠? 그들이 할례 받았냐 아니냐, 유대인이냐 아니냐,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비난했다는 단어가 디아크리노, 크리노가 크리티사이즈라는 단어가 크리노, 디아크리노,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예요. 비난하다, 더 비난하다. 디아라는 말이 투라는 말이거든요. 반복해서 비난한다, 손가락질한다, 멸시한다라는 디아크리노. 근데 이 뜻이 뭐냐 하면 본질에서 떠나 있다는 단어예요. 이 비난하는 거는요,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거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언약이 아닌 본질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사건을 가지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잊어버린 채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 이미 안디옥의 교회가 흩어진 걸 봤지만, 지금 유대 땅에서부터 요바로, 지금 다비다의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데, 그들은 언약을 몰라요.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걸 뭐죠? 본질이신 언약으로부터 떠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 본질이신 언약, 크리티사이저, 크리노, 디아크리노란 말은 본질로부터 떠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언약으로부터 떠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구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리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늘 비난합니다. 늘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말씀이 없으면 늘 사람이 크게 보이고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특별히 영혼들을 돌보는 목자들은 말씀이 없으면 사람을, 영혼을 돌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영혼을 돌보는, 여러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부부끼리도 말씀이 없으면 책임을 전가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로부터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부단히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도 평안하게 하고 가정도 은혜로 가는 걸 보게 돼요.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오늘 마지막 이 베드로의 반응이 진짜 놀라워요. 11장 4절, 옛날 베드로 같았으면 다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해요.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언약을, 우리는 성품이 예수 믿는 거 완전히 바꾸진 않아요. 여러분 이건 분명해요.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100%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인도하면 확률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음란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육이 있는데 어떻게 음란을 안 해요? 그런데 음란을 저지르는 횟수가 점점 줄으니까 이 사건이 희석화되는 거예요.
음란을 했다는 건 뭐냐면 음란 쪽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쪽으로 가니까 결국 뭐야? 축을 옮기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 축을 옮기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해요. 두 가지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성숙한 태도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베드로가 차례로 하나하나, 그래서 11장에서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정말 화 하나 내지 않고 해요. 근데 어려워요. 사실 이게 어려워요. 근데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다 비늘이 있구나. 나만 비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소통을 하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고 풀고. 이게 참 우리 안에 소중한 일이에요. 참 이게 어려우면서도 소중한 일이에요. 이게 성숙한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이 차례로 설명하여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옵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화가 나요. 저 사람 나를 미워하나 봐요. 저 사람이 나를 자꾸 골탕 먹이는 거예요.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지도 않게 너무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 가정 생활하는 게 사람 관계잖아요. 관계라는 게 성숙한 태도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마음을 잊지 말아 보세요. 두 번째는 뭐죠? 설명의 필요성이에요. 베드로가 설명 안 할 수 있어요. 너희들 기도 안 해서 그래, 성령 안 받아서 그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친구들하고 사도들하고 형제들에게 설명해.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는 방법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설명에 의해서 벗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도에 의해서 갑자기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설명에 의해서 벗겨지는, 이게 지금 신명기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선포로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긋지긋해도 이 그림 또 봐야 돼요. 자, 또 보세요. 하나님 모세 선포,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림이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해요. 그리고 있었던 일을 5절부터 17절까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1장 18절, 그 설명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잠잠아요. 이 잠잠하란 단어가 예수님이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말을 듣고 잠잠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억지로 입을 닫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서로 이해가 되는, 다 잘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잘해보려고. 유대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뭐 못해보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 속도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마음이 모아진 거예요. 마음이 모아진 거예요. 그걸 듣고 잠잠해요. 마음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 궁극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 교회 일을 하는 거, 모든 사역을 하는 건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뭐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사도행전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정말 은혜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목회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잘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도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임하여지는, 그래서 정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되는, 주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